오늘의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유대인 랍비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랍비가 대답합니다. 가정은 메누카입니다. 메누카란 히브리어로 안식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이란 한마디로 안식을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젊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영혼의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있는 거 아닙니까? 랍비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안식은 바로 가정에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고 가정이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그 조건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헤세드 뿐입니다. 헤세드란 말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와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안식과 평안 그리고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집에 들어가면 안식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싸움, 피로, 무거운 분위기만 느껴지십니까? 5월은 무슨 달입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예배가 출석이 엄청 저조합니다.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에 계시려고. 달력을 보게 되면 가족과 연관된 날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정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교회에서도 5월은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목회자 주일 등등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처럼 가정을 중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제도이며 모든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건강도 행복합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건강할 수 없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 가정의 달에 이루어야 될 텐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대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비결은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가정에도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이야기합니다. 경외는 공손히 섬기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겁에 질려 있는 공포가 아니라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경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은 행복의 첫 관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 가정이 해야 될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을 세워가는 것. 한 시골교회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눈에 띄게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용직, 아내는 반찬 가게를 했고 자녀 셋은 학교도 어렵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언제나 웃음이 넘쳐나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가족이 손을 잡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가족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니 이 가정이 늘 천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마지막에 드린 날이 언제입니까? 단 5분이면 됩니다. 말씀 한 구절, 짧은 기도 한마디, 그 작은 순종이 하루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서고 서로 기도해주며 나아갈 때 가정은요 천국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은 이런 가정이죠. 일하는 가정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노동은 신성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며 복입니다. 일하는 것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며 보람과 행복을 주십니다. 온 가족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의 몫을 기꺼이 감당하고 수고할 때 그 가정은 기쁨이 있고 삶의 가치와 의미가 풍성해지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한탕주의를 통해 인생 역전을 노리는 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가정들과 가정을 조사해 보았대요. 그랬더니 대부분 이혼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은 탈선하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에 걸리고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당하여 복권에 당첨되기 이전의 삶보다 더욱더 불행한 가정이 되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일하는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사람은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노동을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보십니다. 게으름은 가정을 무너뜨리지만 수고는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일하고 돌아온 가족에게 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달에는 일하고 돌아온 가족에게 이런 말을 한번 서로에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삽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밥 먹고 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서로에게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네가 돈 벌어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남들은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넌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벌어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일하고 돌아온 우리 가족에게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어깨 한번 이렇게 주물러주며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한 달이 될 때 더욱더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한 행동이 일하고 돌아온 그 가족에게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수고에 대한 인정은요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번 달은 그 사랑의 언어, 그 사랑의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한 달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부간에 좋은 관계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부부간에 좋은 관계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늘 부부가 싸우면 자녀들은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함 속에서 자녀가 자라야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자녀가 갖는 공포감은 어느 정도냐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 갖는 스트레스 10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포심이 자녀들에게 있는 거죠. 3절 말씀의 상반절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표현한 것은 다산 그 자체만을 의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결실, 즉 가정의 번영과 화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부부는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가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헌신적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부관계가
사랑과 이해, 순종과 희생적인 관계이지 못하고 이기적인 관계, 자기 중심적인 관계로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감사한 마음이 있고 잘해주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 깊은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난다라고 하면 제일 가까운 곳에서 행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냥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움과 원망과 보기 싫은 마음이 들게 되면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선택하며 사십니까? 불행을 선택하며 사십니까?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남편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불행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잘해주고 싶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선택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는 불행을 선택하지 말고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만큼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더 잘해주고 고맙다, 수고했다, 미안하다, 당신밖에 없다, 당신이 최고다라는 말을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작은 표현 하나가 부부관계를 더욱더 좋아지게 만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3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몫을 감당하고 상호 도리를 지킬 때 이루어지는 축복의 열매로서 어린 감람나무로 묘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감람나무는 신선함과 활력, 건강하고 유쾌한 삶의 상징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어린 감람나무가 원 감람나무로부터 생명력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부모와의 유대 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의 초등학교 졸업식 날 입학식 때는 그냥 일하러 가고 일했는데 초등학교 졸업식 날 회사 반차를 내고 아들의 졸업식을 참석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아이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거 학교에서 받은 첫 상장이야. 근데 사실 상보다 더 기뻤던 건 아빠가 오늘 와줬다는 거야. 아버지는 말없이 아이를 안아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이 옆에 있는 게 이 아이에게는 상보다 더 큰 상이구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깊고 따뜻해야 됩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과 상급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으로 양육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행복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가족이 한 상에서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탁 교제가 갈수록 없어져요. 네. 여러분, 그런데요, 식탁 교제가 많은 가정이 식탁 교제가 없는 가정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많은 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이나 불안감은 현저히 낮으며 정서적 안정과 소속감이 강하다. 하버드 대학교 가족연구소는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식사는 청소년의 우울을 줄이고 자존감을 높이며 가정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이 모든 연구 결과들이 성경이 오래전부터 말해온 진리를 과학이 뒤늦게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번영과 평강이 있게 됨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보시면 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바쁩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이들은 학원에, 부모는 일터에,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은 서로 떨어져 있고 서로 피차 피곤하고 힘드니까 마음을 쓰지 못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합니다. 또 가정을 꾸린 자녀도 같은 대전에 있어도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들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혹시 딸이 불편하고 아들이 불편하십니까? 딸과 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달에는 일부러라도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모이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소풍도 가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니까 황금 연휴더라고요. 이미 뭐 놀러 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황금 연휴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시간을 이 시간에 일부러 가지라고 하나님이 연휴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아이들과 인라인 스케이트도 타고 배드민턴도 쳐주고 하고 싶은 것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제 아들 주한이는 엊그제부터 장염이 걸려서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어제 학교를 안 가고 하루 종일 엄마랑 있었는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학교를 안 가서 행복한 게 아니고 엄마랑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니까 엄마가 누구보다 지를 많이 챙기니까 맞이로서 항상 손해봐야 했었는데 그 엄마가 자기를 챙겨주는 그 모습이 너무 이렇게 좋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자녀가 원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또 부모가 원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아이들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찾아뵙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바람도 함께 쐬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의 달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시면 어떨까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문제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일하는 현장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막힘이 없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5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5월 이 가정의 달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 가운데 웃음꽃이 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